창세기 26장 17절에서 25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이 절기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가 조금 이제 저에게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말씀 우리가 쭉 말씀을 나가면서 이제 말씀을 보면 되는데 이 절기에 관한 특별한 말씀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늘 오는 절기의 말씀이 좀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셔서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과거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 아내를 구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란 땅으로 자기 고향 땅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해주고 이제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의 시대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으로 이삭을 이끄시는 데 있어서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던 방법을 그대로 이삭에게도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때 처음에 아브라함 75세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첫 번째 그에게 있었던 시련은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흉년이 들었던 것입니다. 흉년이 드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이제 그냥 흉년이라고 하지만 이 지역은요 만약에 강수가 없으면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뭐 1년 내내에도 한 2달밖에 강수량이 없고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아침에 이슬 맺히면 그것으로 연명을 하듯이 이런 곳인데 만약에 흉년이 든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이들이 큰일인 것이죠. 땅이 쩍쩍 갈라지고요. 가장 큰 문제는 짐승들이 먹을 물이 없으면 죽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때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내려가죠? 아시면서도 말을 안 한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75세에 따라놓고 그냥 기근 든다고 흉년 들었다고 이렇게 금방 내려가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 상황을 우리가 닥치지 않아서 그러지 땅이 쩍쩍 갈라지고요. 짐승들이 막 물이 없어서 죽어가면 여러분 물이 있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애굽에는 나일강이 범람하잖아요. 물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갔다가 그렇게 자기 아내가
아내가 이쁘잖아요, 사라. 예,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다 이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라도 이뻤죠. 아브라함의 사라도 이뻤잖아요. 그래서 사라를 뭐라고 했어요? 누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오늘 이삭의 아내의 이름 뭐죠? 리브가죠. 리브가도 굉장히 이뻐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지금 여기 이제 그랄이라는 지역인데 블레셋죠. 여기서 자기 아내를 뭐라고 하죠? 또 누이라고 합니다. 예, 얼마나 이뻤으면. 뺏기면 자기 아내를 뺏어가면서 자기를 죽일까봐 무서워서 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이제 누이라고 했다가 바로가 사라를 데려갔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겨우 하나님이 바로에게 직접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심으로 사라가 이제 돌아왔는데,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아브라함을 했던 시련이 바로 이제 흉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에게도 첫 번째 시련이 흉년이에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라. 이 그랄은 뭐냐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 직전이 코앞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흉년이 되니까 똑같은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어떻게 해요? 도저히 안 되니까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이삭에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2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 이 땅을 떠나지 마라. 너희 아버지도 애굽으로 갔다가 낭패를 봤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금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흉년으로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 땅에 머무르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예, 지켜 거주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내하고 이 흉년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자, 우리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그의 농사졌더니 100배나 은혜를 주시고요. 그다음 복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예.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면 잘 될 걸로 생각하죠? 하나님은 아니에요. 약속한 땅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너무 좋죠? 롯은 사람 보기 좋은 곳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멸망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브라함은 이 척박한 가나안 땅에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삭도 애굽이 아니라 이곳에 머물렀더니 복을 주셔서 100배, 그의 농사 100배를 얻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잘 됐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창성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예. 그래서 이런 큰 은혜를 주셨어요. 양과 소의 떼가 심히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거부가 되었는데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문제냐면 바로 그 그랄 땅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시기가 났어요. 이삭이 너무 거부가 되니까, 또 양과 소도 많고 종도 많으니까
자기 땅의 풀들을 다 먹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이삭에게 자기가 사는 지경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시기가 나고 떠나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지금 뭐 그랄 왕과 싸울 수는 없잖아요. 이제 피해서 이제 그랄 끝쪽에 옵니다. 그랄 골짜기에 이르게 됩니다.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여러분 짐승들이 있으면 반드시 이들이 이동하는 곳에 뭐가 있어야 되냐? 우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물이. 근데 이제 이 그랄 끝쪽에 우물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와서 보니까요, 거기에 우물이 있는 그 우물 팠던 그런 곳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우물 팠던 그것을 파니까 우물이 나오는데 그 우물이 누가 판 거냐 하면 누가 판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인 거예요. 아멘.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18절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은혜로 거부가 돼가지고 이제 좀 살만하고 좋으니까 이제 시기가 나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겨난 거죠. 그랄 골짜기 끝에 왔어요. 큰일 났어요. 짐승들에게 물을 마셨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우물 자국들이 있어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왔어요. 누가 판 우물이었다니 자기 아버지가 판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이제 두렵잖아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홀로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 또 쫓겨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살까? 하고 와서 봤더니 아버지가 판 우물이 있었던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쫓겨났겠구나.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유리했었겠구나.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고난을 당했었겠구나. 그리고는 나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이런 일을 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우물을 파서 이제 물을 마시고 그 순간들을 넘길 수 있었는데 우물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15절에 보면 모든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물이 여러 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막 곳곳에 다니면서 우물을 팠던 거예요. 여러분 척박한 땅에 우물 판다고 우물이 나옵니까? 우물이 쉽게 나올까요? 근데 놀랍게도 우물을 주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물을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응? 아, 우리 아버지가 팠던 우물 거기서 막 파면서 야, 이제 이 이삭이 두려운 마음과 염려되는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이 많았는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도 이런 상황이었겠구나. 그렇죠? 여러분들도 전에는 몰랐지만 부모님들 지금 생각해 보면 부모님 고생하는 게 나중에 생각나죠? 그때는 몰랐는데 당연하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런 고생을 했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런 고생을 했구나. 생각나듯이 이삭도 아버지는 되게 훌륭하고 좋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유리하고 방황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팠더니 하나님 우물을 파게 해주셨어요. 물이 나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로 인해서 자기는 유익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삭도 힘을 냅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또 그도 우물을 팝니다. 자, 우리 19절에서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로 파서 샘 군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아버지도 그렇게 갔던 것을 이삭이 보고는 나도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나가보자. 왜냐하면 이제 점점 이제 우양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서 우물을 판대. 놀랍게도 뭐 하나님이 또 우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첫 이름이 뭐라고요? 에색이에요, 에색. 근데 또 그럴 사람들이 와서 평상시는 오지도 않던 사람이 우물 파니까 와서 이게 우리 거라고. 왜 여기도 우물 팠냐고. 그러면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안 싸웠어요. 그리고 또 가서 다른 것을 팝니다. 또 우물에 나왔죠? 신나요, 신나. 이름이 뭐예요? 대적. 또 와서 또 자기 거라고 하는 거예요. 또 피하여 갑니다. 그리고 르호봇이라는 이제 우물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이제 갔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그 피자가 몇 조각인 줄 아세요? 예? 모르시는구나. 피자가 8조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럼 몇 명이 먹냐? 4명이서 먹는다. 몇 조각씩 먹어야 되죠? 예, 4조각씩? 2조각씩 먹어야죠. 근데 어떤 사람이 3조각을 먹어버렸어요. 한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중에 한 사람은 몇 조각 먹어야 되죠? 1조각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야, 네 것만 먹지 왜 내 것까지 먹어? 그래가지고 막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예. 지금도 이 우물 있죠? 우물 이거 하나 갖고 우리 서로 살아야 되는데 내 거다 네 거다 막 싸우잖아요. 당연히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삭은 안 싸웠을까요? 왜 이삭은 안 싸웠을까요? 우리는 또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한정되어 있으니까 막 서로 자기 거라 싸운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가 뚫려 있습니까? 하늘이 뚫려 있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물 주세요. 그럼 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비둬라. 내가 너희 또 다른 옷을 내가 또 가면 내가 또 우물 줄게. 그래서 나가서 그렇게 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말고 우리는 하늘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누구의 자녀지? 하나님 뭐라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저 나르는 새도 먹이시고 저 풀도 입히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다투지 말고 물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냥 괜찮다 하시면 믿음으로 그냥 양보하시고, 그럼 또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또 주셔요. 아마 이삭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렇게 하니까 우물을 3개를 파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도착한 것이 뭐냐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브엘세바에 갔더니 그곳에 갑자기, 브엘세바는 이제 블레셋의 땅에서 좀 떨어진 곳이에요. 영향력이 많이 작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에 있던 이 왕 아비멜렉이 찾아오면서 우리와 화평하자, 우리와 계약을 맺자 이런 거예요. 얼마나 이삭이 이렇게 큰 그런 상황이 됐으면 서로 계약을 맺자 하면서 서로 해하지 말자고 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와가지고는 얼마나 거부가 되었는지 이제는 서로 해치지 말고 우리 서로 약조를 맺자
그래서 기쁘게 이제 이삭은 착하니까 또 약속을 맺어줍니다. 그런데 또다시 종들이 막 쫓아와서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주인님, 또 우물을 얻었습니다. 또 우물을 파서 우리가 땅을 파서 우리가 물을 얻었습니다. 자,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거기서 또 우물을 판데 또 물이 나와서 그 이름을 부엘세바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엘세바가요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 부엘세바는 누가 이미 물을 팠던 곳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도 그 지금 이 아비멜렉 그 할아버지나 그 아버지 때에 아브라함도 조약을 맺었던 곳이에요. 예,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8절에 3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8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와서 보니까 또 누가 이미 왔던 곳이에요. 아버지가 왔던 곳이에요. 또 우물을 팠던 그것도 아마 아버지가 파놨던 것 중에 하는지도 모르고, 뭐 부엘이 7이라는 말 뜻도 있고 맹세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지나온 과정들을 쭉 보니까 사실은 누가 지나온 과정이에요? 아버지가 지나온 과정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 세대도 연단하시지만 그 부모 세대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과정을 겪어서 연단을 하셔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는 세대는 다르지만 우리 사는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는 다르지만 여러분 인생의 훈련과 연단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의 연단이나 오늘 우리 세대나 연단이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연단하시던 과정과 이삭을 연단하는 과정, 길의 과정이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물을 주심으로 인하여 자기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겪었던 고난과 이삭이 겪었던 고난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애초에 아브라함이 겪었던 고난은 홀로 단독적으로 하나님과 그렇게 살아갔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사막에서 쫓겨나가고 유리하고 우물 파고 또 돌고 돌아 부엘세바까지 와서 그곳에 또 우물을 파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삭은 누구를 보며 자랍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애굽에서 실패했던 아버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랄 땅에 머물러서 100배 복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그랄에서 쫓겨나서 그 광야에서 홀로 막 진짜 생 믿음으로 땅을 팠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누가 판 것을? 아버지가 판 것을 보면서 조금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부엘세바에 와서도 아버지가 파는 그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친 줄 압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가족 이야기를 좀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우리 어머니를 만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뭐 이렇게 신앙이 막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뜨거워서 신학교에 가서 막 방언도 받고 막 뜨거워요. 그런데 시골에 내려왔는데 시골이 온통 유교의 제사에 쩌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제사를 하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새댁이니까 새댁이 와서 절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쿡 찌르면서
절대 절하지 마. 저놈 저 아들이라는 놈이 조상한테 절도 안 한다고 끝까지 버티고 있었대요. 예? 그러면서 그때 너 아버지가 대단했다고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교를 그렇게 섬기고 제사를 섬기는 그곳에 홀로 신앙을 지키려니까 얼마나 강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걱정은 별로 없어요. 지금은 저는 뭐 우리 집 우상 숭배 좀 그런 것은 저희는 많이 없죠.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신앙 안에 저는 그냥 어찌 보면 좀 편하게 지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보면서 뭐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소유가 없어요. 뭐 차 한 대도 집 한 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했던 말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주신다. 그러면서 늘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진 적은 없어요. 우리 아버지 지갑에 돈이 막 이렇게 없어가지고 털털털 이런 적은 별로 없어요. 언제나 지갑에는 또 용돈이 좀 있었고, 예, 그리고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많았고, 예, 우리 식구는 너무 잘 먹었어. 열심히 먹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 신앙을 앞에서 보여줬어요. 어찌 염려가 없었겠어요. 여러분 옛날 시대의 전도사, 옛날 시대의 교육자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어렸을 때 깻잎에다가 간장에 깻잎 찍어서 먹었던 생각은 납니다. 예.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이 챙겨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늘 듣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지. 심한 곤란을 당하고 때로는 정말로 어려운 순간이 왔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 좋겠는데 칭찬이 아니라 때로는 욕을 먹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자식으로서는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고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정말로 그때 당시 너무 힘들었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 하나님께서 다 돌려서 새롭게 해주시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정말로 목회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권능이 하나님이 한 번만 움직이시면 좋겠는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더라. 저한테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응답 안 하실 때도 있어요. 정말로 힘든데 부르짖으면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막 그냥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근데도 결국 보니까 됐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부모가 지나가는 길을 자식이 보면 훨씬 더 유익해요. 부모가 신앙으로 가는 길을 보면 자녀가 이때는 이런 거야. 우리 부모님 때도 이랬잖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훨씬 더 나아갈 수 있어요. 100배의 복을 받은 것처럼, 광야길을 이삭이 좀 더 편하게 간 것처럼.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니라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26장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24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예, 지금 23절에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에게 이삭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에 나타나는 말이, 첫 번째 말이 뭐냐 하면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너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그 뒷말이 중요해요. 시작.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누구를 위하여? 이삭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 때문에?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줬어요. 내가 내 자손과 내 후손의 자손에게 내가 항상 함께 있어. 나의 약속을 이루어 주리라. 내가 너희에 복을 준 것처럼 내 자손에게도 복을 주리라. 또 아브라함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위해서 그 아내를 구해주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행한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 신앙 때문에 자녀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그 부모가 한 기도가 하늘에 응답되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자손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의 자손에게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우리 부모들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들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입니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부모입니까? 자녀들아, 여러분 교육 중에 가장 좋은 교육은요 100마디 말을보다 행동이에요.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교육을 해주거든요. 아,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 부모님이 교보제야.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인생에 엄청난 의미가 되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되고 은혜를 알게 되는 좋은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도대체 우리들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다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함께 해주시고 그 함께 해주신 아브라함 때문에 자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어머니 해주셨던 그 역사 우리에게도 해주실 거야. 그리고 그 부모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다시 한번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내가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겠구나.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라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조가 그렇게 우리 했듯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세움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 자녀들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희 아버지 누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로 인해서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섬기며 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내가 어찌 그 기도를 잊어버리겠느냐, 어찌 그 믿음의 삶을 잊어버리겠느냐. 너희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너희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주옵소서. 우리도 이런 아버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자녀들도 동일한 길을 걷습니다. 우리가 걷는 동일한 길을 걷습니다. 이제 그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부모님들의 삶을 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자들의 삶을 보고,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행동했지, 이렇게 믿음을 지켰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도 우리 자녀에게 나타나실 때에 내가 내 아버지 때문에, 내 어머니 때문에 내게 복을 주겠다, 그가 나를 신실히 사랑하고 나를 너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으니 내가 어찌 너를 잊어버리랴. 내가 내 아버지를 생각하여, 내 어머니를 생각하여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런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저희들과 똑같은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 그 길에서 우리가 가는 길에 행하였던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아름답게 성장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날 때 네 부모가 기도한 것을 내가 기억하노라,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여 나도 내게 은혜를 베풀겠노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자녀들에게 들릴 만큼 우리가 믿음의 귀한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푸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